같이 교도가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계속해서 밤이 늦도록 이제 그 나머지 11 제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듣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포도나무와 이제 가지라는 그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를 7번째로 드러내는 그 부분이죠.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지난 시간에 했죠.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이 나와 함께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특산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화과 나무도 많이 있고요, 올리브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 시대부터 이제 흘러내려왔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다 또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가 왔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아주 귀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자신들을 포도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스 이후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무려 한 400년 정도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400년 가운데 BC 165년부터 BC 63년까지를 우리 마카베이 시대라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고요, 독립을 했던 시대가 이뿐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카베 시대 때 만들었던 동전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했던 과일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짜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과거 이사야가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1세기 이스라엘은 이사야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포도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덜 포도나무를 맺었도다 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께 불신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아울러서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과 구분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쉽게 해석을 하면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 있는 아주 훌륭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더 이상은 너희들은 그런 특권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기 위해서 당신을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인 줄을 알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의 자손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참 포도나무면은 우리 보고 가지라고 했는데 가라면은 어떤 가지가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지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지는 과실을 맺는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멘. 여기 보시면은 아주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제거해 버린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ut off를 해서 잘라 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다시 얘기하면은 나무의 죽은 가지를 마치 잘라내듯이 그냥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나름대로 좀 의문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주신다 얘기했고요. 한번 선택된 백성은 다시는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중에 이렇게 제거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의문이 들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심각한 교리적인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심판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구원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행위로서 혹시 하나님께 실수를 하면, 죄를 지으면 과연 우리가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척을 하는 사람, 마치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마치 붙어 있는 척하는 이 가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그런데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믿는 척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포도나무인 나에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반면에 믿는 척을 하는 사람은 그의 열매를 통해서 진짜 그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당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갔던 가룟 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비유하면은 이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 마치 믿는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라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지는 우리 신앙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원문에 보니까 메이나테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메이나테라는 단어는 사귄다는 뜻입니다. 사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사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기를 원하고요, 또 만나서 또 대화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늘 예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사귀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결국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죽어서.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귐이라는 것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죠. 어찌 보면은 예수님과 이 사귀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방법이 이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가장 이 기본적인 이 세 가지조차도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쉽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마치 무임승차하듯이 그냥 뭐 교회만 나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절과 같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거꾸로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은 신자들은 결국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또 아울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분의 내면에 들여다보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밖으로 봤을 때는 몸은 어른인데 그 속에 있는 영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도 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 해야 됩니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내 말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여러분 속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렵죠? 이것을 오늘날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은혜를 받을 만하면은 그냥 그만둬요. 좀 기도를 좀 깊이 하시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 하다 그냥 집에 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제 오늘 기도 많이 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왔을 때에 사실은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좀 은혜를 좀 받으려 하면은 집에 가버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막 축 처져 버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충만해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어둠의 존재를 물리칠 수가 있고요, 성령 충만을 해야 여러분들이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마치 허공을 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요, 진짜 헌금생활을 잘 하시는데, 또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뭐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진짜 봉사고,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입니다. 가장 쉽게 실수하는 것이 말과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분란이 일어나는 이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하나의 인격체로 진짜 서로를 존경하듯이 대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바로 우리 많은 신자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100번 1000번 말해야 소용없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말과 행동은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짜 나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혹시 내가 누구에게 한마디 말을 할 때에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에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말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이치에 맞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성도님들,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적으로는 맞지만은 교회 안에는 아닙니다. 설사 10명 가운데 9명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한 명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다수결로 하자, 교회 다수결로 하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말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이런 말을 해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1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하면은 다들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죠? 아닙니다. 이 계명은 구약에서는 당연히 테스트먼트 언약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70언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제자의 조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이 계명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계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알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도님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이 서문교회, 우리 안동 서문교회에 나아갈 방향은 오로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적을 알고 있으면서 잊고 살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로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로지 내 자녀만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하면 맞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주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그것이 끝입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결국은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내 마음은 식어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읍시다라고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실상은 나는 벌써 예수님의 구원의 반열에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진정한 땅끝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 이 전도의 타성에 젖어 있는 이 자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하면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적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야 될 방향,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영혼 구원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타성에 젖어 있어요. 아이고 누군가는 하겠지. 아이고 전도, 작년에도 전도 말씀하셨, 또 전도 얘기하시네.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젖어 있는 타성을 벗어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모양 요꼴로 살아갔을 겁니까? 이제 우리는, 또 우리 교회도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바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 하루라도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요? 사랑합니까? 사랑하신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목소리도 작고 은혜도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이런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은혜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100번 전부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100번 전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입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발 이제부터라도 당장 전도의 열매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한테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라니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목적에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들으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24시간 살아가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단 한마디 하셨습니까? 손들어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비유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라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은 당신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난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 밥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차라리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단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고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탉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암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들은 퇴계가 되면 나이를 못 낳습니다. 그때 그 퇴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잡아먹든지 팔아버리죠.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결과가 뭐냐? 바로 암탉이 알을 낳듯이 여러분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낳으려고 진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산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에 돌릴까? 라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깨놓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비춰볼게요. 오늘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오늘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이 생각뿐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믿는 자의 삶입니까? 진짜 우리 이제 오늘부터라도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명령을 우리의 삶을 목표로 삼으셔서 날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